오늘 저희가 같이 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27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2025년을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분기의 마지막 달인 3월이 다가왔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추위도 어느새 사그러들고 따뜻한 봄의 온도와 어제는 그 봄비가 우리에게 3월이 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따뜻한 봄의 온도가 우리를 감싸듯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감싸는 3월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책을 읽다가 저를 좀 피식하게 했던 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이 예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교회 앞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게 주인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가게 앞에 새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셨어요? 그러자 가게 주인이 아니라고 답하자 손님들이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아세요? 그러자 가게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그 교회 성도들이 외상값을 잘 갚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저도 처음에 이 예화를 보는데 살짝 피식 웃음이 나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그 성도님들은 외상값을 갚지 않았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삶, 신앙과 일상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일까요?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곧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죠. 일주일의 삶에서 하루를 구별시킨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 중에 하나죠.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주일에만 지켜야 되고 주일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라는 그 긴 시간 중에 하루, 아니 1시간, 2시간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너희는 알지어다. 여기서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본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곧 야고보서에는 구약 성경의 잠언과 전도서와 같이 지혜가 담겨져 있고 그 지혜서와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나눈 바와 같이 지혜와 지식은 조금 다릅니다. 지식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면 지혜는 우리들 삶의 터득한 기술, 노하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식입니다. 지식이 없는 자, 무지한 자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무엇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19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야고보는 속히 해야 되는 것과 더디해야 되는 것을 구분시킵니다. 먼저 속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 그리고 더디해야 되는 것은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 자, 성도님들, 여기서 야고보는 왜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연결시키며 이것들을 더디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속히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빠르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속히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말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과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바로 말실수를 비롯한 네, 이렇게 통화 이렇게 해주셔서 바로 말실수를 비롯한 분노의 감정을 쉽게 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는 것과 이 성내는 것을 연결시키며 이것을 더디하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보통 말실수나 분노는 제어되지 못한 급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7절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신중히 사용하고 명철한 사람은 감정을 잘 조절한다. 자, 이 말을 조금 반대로 얘기하면 지식이 없는 사람은 말을 속히 하고 명철하지 않는 사람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속히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속히 들으면 이러한 속히 듣는 것을 해도 괜찮은 것은 우리가 실수를 낳지 않을 뿐더러 속히 듣는 것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말하는 마음이 아닌 듣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도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은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기.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일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곧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받은 첫 열매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은 나의 의를 이루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먼저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으로 내는 분노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저번 1월 달에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도록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내는 것은 인내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을 내면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역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가 처음에 했던 말을 알아야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더러 인내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여기서도 야고보가 버려야 될 것과 받아야 될 것을 나눕니다. 야고보서에 특징이 나오는데 야고보서에는 한 가지의 특정한 문제만, 그 죄악만 말하는 것이 아닌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모든 넘치는 악에 대해서 말하며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은 도덕적 부정함을 말하고 넘치는 악은 말 그대로 악함을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한 가지의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바로 옷을 벗는 이미지입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도덕적 부정함과 죄악들을 옷을 벗는 것처럼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입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한 가지의 더러운 죄만이 아니라 모든 더러운 악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옷을 벗었다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입어야겠죠. 그런데 전에 입었던 옷을 입는 게 아닌 다른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입니다. 버렸다면 이제 새로운 걸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복음,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선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들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다른 이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곧 복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 복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독특한 점이 있는데 야고보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 받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복음을 들을 때 필요한 태도는 바로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온유함은 겸손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속히 듣고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복음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무엇을 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 구절에서 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지막 날에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을 하루에도 수십 번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아마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속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속임에 자신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기만에 빠지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 얘기합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루에 거울을 몇 번 정도 보십니까? 아마도 보통은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이 거울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밥 먹고 나서 보고, 화장실 가서 보고, 심심하면 보고, 거의 시도 때도 없이 거울을 보는 그 여성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립스틱이 지워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마스카라가 잘 살아있는지, 아니면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는지 이렇게 거울을 시시때때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을 봤다면, 아니면 화장이 좀 삐뚤어졌던 것, 좀 지워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가방에서 화장품을 꺼내서 화장을 이쁘게 고치고, 아니면 뭐가 묻었다면 클렌징 티슈를 꺼내서 이렇게 닦겠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문제점을 발견했음에도 고치지 않고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볼 것입니다. 때로는 연약했던 모습들, 또는 욕심 부렸던 모습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러한 다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저 문 밖을 나갔을 때,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들은 말씀을 바로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했던 결단들을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거울로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했음에도 고치지 않고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는 것이죠. 예전부터 기독교 언론이나 매거진에서 많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한번 자막 띄워줄까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일주일의 삶 중에 하루, 주일에만 크리스천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나머지 6일은 내 멋대로 세상의 풍습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이런 썬데이 크리스천의 전형적인 모습은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생활화되지 않았습니다. 곧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나눴던 외상값을 갚지 않았던 교인들처럼 말이죠. 그럼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이어지기 위해서, 곧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너무 간단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해석된 율법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닌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율법을 재해석하시는데, 예수님이 산상수훈할 때 율법을 재해석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동안 율법 이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지켜왔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율법을 재해석해 줍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껍데기만 가지며 살지 말고 율법의 온전한 뜻을 가르쳐 주시며 그것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율법은 우리를 억누르고 속박하는 율법이 아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산상수훈은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삶의 가이드입니다. 곧 신앙생활의 가이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는 단순히 지나가듯 보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고 면밀하게 이 율법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곧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25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듯이 25절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천하는 자에게도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복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만 누리는 복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주님께 받을 복, 21절에서 나오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복이란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마지막에 경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여기서 경건에 사용된 헬라어가 있는데 그게 드레스코스고, 이 헬라어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밑에 있는 좀 바뀌었네요. 제가 드레스케이아라는 단어로부터 형성됐습니다. 이 드레스케이아라는 단어는 그 밑에가 드레스케이아입니다. 제가 실수로 놨는데 그것이 종교 숭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와 예배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경건 중에서도 어떤 경건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헛된 경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기 열을 제갈에 물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말하기는 속히 하며 쉽게 성내는 자의 특징으로 절제되지 못한 언어 생활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는 22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속이는 것, 곧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절제되진
못한 언어 생활과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하는 것은 헛된 경건, 의미가 없는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경건이 참된 경건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으로, 고아와 과부는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환난 중에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이것은 거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된 것으로 세상의 우상과 풍습을 따라가지 않는 것, 구별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야고보는 경건의 모습을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거나 절기를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와 같은 종교적인 범위에서 찾지 않습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찾습니다. 말하는 것, 약자들을 돌보는 것,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것 등 야고보는 참된 경건의 모습, 참된 종교의 행위를 어디서 찾냐? 삶의 자리에서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경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은 말씀이 우리 삶에서 순종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란 것입니다. 야고보는 크게 그것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절제된 언어 생활, 둘째는 스스로에게 정직한 것,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 넷째는 거룩한 삶. 이것이 참된 경건,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야고보는 말해줍니다. 성도님들, 혹시 신앙생활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저의 눈에 딱 띄었던 번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work by faith.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믿음으로 걷다입니다. 신앙생활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다리입니다. 한쪽 다리가 나가면 다음으로 반대쪽 다리가 나가야 우리는 work,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work by faith, 바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걷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온전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내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들여다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다면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모두 버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말씀, 복음을 온유함으로 받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지켜 행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지켜 행함으로써 work by faith, 믿음으로 걸어가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부가영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만이 아닌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마지막 날에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부가영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온전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말로만 듣고 행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들 삶 속에서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의를 우리들 삶 속에서 이루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부가영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